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흘러보냈던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다음 어떤 학생들을 세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 저희 일기생들이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들어왔다는 소리를 이제 듣고 우리 최강 목사님께 CGN TV 방송국 쪽에서 통일 북소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안에 영상을 하나 좀 찍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독학교를 통해서 만난 또 그리고 통독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찍어서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목사님께 요청이 와서 또 그때 우리가 들어오게 된 시점하고 딱 맞아서 이제 그 방송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통독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도 나누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통독하는 가운데 주셨던 은혜도 나누고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 영상을 평촌 세순교회 목사님이 이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최강 목사님께 연락이 오셨어요. 그 요한 형제를 한번 교회로 불러서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그 시간이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로 드려지는데 그 1부, 2부 시간에 좀 해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제가 신학 공부하고 뭐 전도사라고 불려지지만 그때는 신학도 공부한 게 아니고 그냥 통독학교에서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한 청년 이제 불과했는데 그 청년으로서 어떤 주일의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겁고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죠.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들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나눌 기회를 또 자리를 주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또 정리되게 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나눴어요. 감사하게도 또 저도 또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또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분들이 정말 그것에 반응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었던 이것이 정말 큰 이게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라는 생각들을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걸 떠나서 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이제 나 그냥 1년 동안 정말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지만 그건 그냥 내 의욕에 넘쳐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워낙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들을 이렇게 막 경험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인지를 조금 이제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구나. 또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걸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구나. 제 목사님께 좀 더 내가 말씀을 좀 한국에서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필리핀에 나가서도 훈련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은 또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일단 훈련 받고 통독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워낙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완전 들어오려고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시 그 이기생들과 함께 한국에서 또 통독을 이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은 원래 1년 과정이었는데 한 6개월 정도로만 그냥 그곳에서 이제 훈련 받다가 나머지 6개월은 이제 이기생들에게 이제 같이 속해서 훈련을 이어서 받게 되었어요. 이기생들도 이제 1년 과정 가운데 이제 9월이 되어져 가고 하니까 거의 마칠 때가 되어져 가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저도 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또 나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까 또 이런 것들을 훈련받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데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통독학교에 더 머물러서 더 훈련받아야 되겠다 이런 쪽의 어떤 마음과 생각들이 드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통독학교 오기 전에 그 대안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자매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사귀고 있었는데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뭐 워낙 제가 이제 좀 가끔 당황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듣고 별로 당황하지를 않고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너무 어린데 일단 결혼을 하려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이니까 웨딩 촬영도 하고 싶고 손님들을 왔을 때 식사도 대접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신혼여행도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좀 보장이 돼야 뭐 결혼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완전 그 맹목적인 믿음과 같이 그래? 그럼 뭐 하지 뭐. 웨딩 촬영하면 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되고 식사 대접하면 되고 뭐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혼자 왔으니까 허락 맡아야 될 사람은 없죠. 워낙 이제 우리 목사님은 훈련 받는 가운데 이제 커플들도 있었어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결혼해라. 뭐 목사님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목사님은 바로 오케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허락 맡고 뭐 그래야 될 사람은 없는데 저희 집사람은 엄마도 있고 뭐 친척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 허락 맡아라. 이제 우리 집사람이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화했는데 그때 장모가 조선소에 가가지고 완전 일당으로 뛰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서 막 딸이 만나자 보자 해도 일을 핑계대고 거의 안 만났던 걸로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알고 있는데 딸이 결혼하겠다는 말에 바로 그날로 올라온 거예요.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왔어. 그리고 앉혀놓고 우리 딸이 지금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무슨 말이냐. 그리고 지금 보라고. 지금 우리 딸이 이제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 이제 21살. 뭐 영준이 몇 살이요? 저 24살. 아니 이거 뭐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직업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하나님인지 뭔지 그거 뭐 믿는다고 하고 뭐 어디 가서 막 그런 시간만 이게 보내고 있는데 결혼하고 가정 이룬다는 게 그게 뭐 장난이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지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완전 무모함이었죠. 장모님 반대해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황당해하는 거예요. 아무튼 사정하는 대로 저한테 이제 사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를 계속 하지만 저는 이제 이미 딱 정해져 있고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그분에게는 그게 전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시킬 수는 없고 그냥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하겠다. 일사불란하게 결혼 날짜를 잡아버렸어요. 9월 5일 날 그럼 우리가 이때로 결혼 날짜를 잡자. 그리고 이제 우리 최강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제가 가서 설교하고 간증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인 우리 고성재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준비한 것도 아니고 계속 뭐 2년째 훈련 받고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앞으로 평생의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 뭐 언제 우리가 뭘 준비해서 갖춰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나는 것보다는 지금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쫓아서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런 또 기도 제목이면서 그런 내용을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보자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세순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사진 찍는 그 스튜디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전에 그런 일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부목사님이 또 그런 걸 또 잘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럼 웨딩 촬영 찍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해결됐다 하고 이제 웨딩 촬영을 하는데 정말 감동적인 게 부목사님, 사모님부터 해서 성도님들까지 해서 그렇게 막 같이 다 와가지고 올림픽 공원인가? 어디 야외 촬영한다고. 거기로 이제 우리 둘을 데리고 카메라 2대 들고 한 6명이 따라 나서가지고 같이 와서 하루 종일 우리를 이제 웨딩 촬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식장은 준비됐느냐? 예식장은 준비가 안 됐죠. 그럼 예식장은 어떻게? 대뜸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하면 어떨까 할까? 목사님이 또 그런가? 그럼 이제 교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럼 해라. 그러면 식사는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강구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 교회에 왔다 간 이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뭐 상황은 간증을 통해서 이제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다 직접 식사를 해서 해주겠다. 뭐 교회 주일 식사하듯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예식장과 같이 막 교회를 꾸미고 뭐 식사 준비를 하는데 결혼이 9월 5일이었는데 저희가 9월 3일까지 통독학교에서 통독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다 통독하는데 그 교회에서 알아서 교회당을 예식장으로 꾸며주고 교회 손님들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신부 대기실은 어떻게 꾸며야 될지, 손님들이 왔을 때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성도들이 다 나서서 뭐 가족 이상으로 막 준비해주고 저희 둘은 그냥 앉아서 통독학교에 앉아서 그냥 일상적으로 훈련 받으면서 이제 통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하루 앞두고 이제 내려갔어요. 하루 전날에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고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저희 장모님은 그때까지도 반대하고 전날까지도 완전 이제 통제하고 막을 수는 없다는 걸 본인도 알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막지는 못하는데 뭐 돈을 많이 열심히 벌면도 불구하고 뭐 결혼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안 한다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건데 뭐 기대 안 하고 뭐 일단 그래도 가족이니까 예식장에 그래도 오는 건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딸 그래도 원수는 아니니까 결혼하는데 가긴 한다는 거예요. 뭐 일사불란하게 막 갑작스럽게 이제 저희 결혼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9월 5일 결혼식 날에 이제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가 가족으로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막 식당에서는 식사 준비하느라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동원돼서 섬기고 막 손님 오면 손님들을 맞는다고 해서 막 교회 성도님들이 막 나서가지고 막 다 챙기고 뭐 예식장이면 예식장 뭐 모든 곳곳에 막 성도님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그 결혼식 자리를 채워준 거예요. 저희 최강 목사님은 저희 부모님으로 앉으셨어요. 우리 남희연 사모님과 최강 목사님은 저의 부모님으로. 저는 뭐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최강 목사님을 만나서 또 통독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많은 것들이 변화됐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우리 목사님의 어떤 그 사랑이 그냥 뭐 목회자니까 선교사니까 그냥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그 사랑을 베풀었다 이렇게 느끼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부모 그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부모이기도 하고 뭐 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을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냥 저희 부모님 자리에 앉고 주례를 우리 목사님 고성재 담임 그 세순교회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런 보호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걸 이 자리가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냥 그 자리가 감동의 바다가 됐고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인사하는 자리에서 이 자리가 다 그런 부모이고 가족이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을 향해서 같이 인사하자고 하는데 완전 그 자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막 울음바다가 되고 이제 그런 자리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장모님이 변화된 거예요. 본인은 이제 막 아무것도 계속 끝까지 반대하고 뭐 그런데 그 현장을 보니까 완전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막 그 자리가 너무 놀랍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한 사람을 바꾸는 자리로 그 결혼식 자리를 사용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 일인지를 경험시켜주고, 저희에게도 뭐 동일하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혼식에 그 교회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결혼 처음에 하자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웨딩 촬영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거 완전 스타가 된 것 같이 막 카메라 2대에 막 사람들이 따라 나서가지고 막 웨딩 촬영을 다 멋지게 찍어줬죠. 그리고 교회 성도님 중에 그 메이크업까지 하는 헤어샵을 몇 개를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저희 결혼식에 이제 다 전담해서 이제 메이크업을 해주신, 그걸 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식사를 다 섬겨주고,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들어온 그 축의금은 하나도 어디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지원해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축하해 주시면서 많은 또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제 알고 왔는지, 이제 그렇게 오셔서 지원을 해 주셔서 신혼여행은 인도네시아 발리로, 결혼 마치고 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다음날로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제 저희 부부가 다녀오게 됐어요. 그런 어떤 가정을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섬세하게 책임지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얼마나 그 피부로 느껴진, 한순간 한순간 그냥 내가 다 생각할 수 없었던, 그냥 고작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것이고 이것만 채워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또 그 이상의 것들을 또한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에서 뭐 단지 그냥 우리가 결혼을 잘 치렀다, 결혼식을 잘 올렸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었고, 또 이 가족 안에서는 통독할 때도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 하면 밥 주냐, 그거 하면 뭐 인생이 뭐 달라진다냐,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 반대도 많이 했었거든요. 딸을 그거 하고 있다고. 그러던 그 분도 이제 변화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뭔가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뭔가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 그 자리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자리가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올라가면서, 그때 그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주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이 걸음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부터 이미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그런 현장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세워감에 있어서 많은 문제와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와서 이제 2기 통독도 그 시점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될 때에 우리 목사님이 또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3기 선생으로 사역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와 같은 또 이런 탈북민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저 북한 땅을 향한 마음을 품고 같이 준비하는 사역에 너가 또한 좀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신학교에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필리핀에 나가서 6개월 동안 보내면서 목사님이 없는 그 현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은 좀 특별하고 다른 시간이어서 정말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염려가 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없을 때 과연 이 통독학교라고 하는 이것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흘러보냈던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다음 어떤 학생들을
세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염려와 걱정이 또 막 몰려오면서 고민이 돼서 분명히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맞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옳다고 생각들면도 불구하고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막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과 또 결단할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주시는 게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지금까지 너가 통독을 시작하면서 걸어왔던 모든 과정을 뒤돌아봤을 때 너 힘으로 되었던 게 있느냐? 너가 계획한 대로 되어졌더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왔기 때문에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내가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온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그때 이제 목사님께 그러면 한 1년을 더 나도 더 훈련받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통독 학교를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결단을 했죠.